좋은 날입니다. 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5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참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다르게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2년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가까운 부대에 군목으로 계셔서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군대 복음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전에는 지휘관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이렇게 동원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전혀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내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좀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불교는 아예 관심이 없다. 그분 설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할 때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 꿈같은 옛날 이야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금년 1월 달에 발표한 종교별 인구 비율 조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17%입니다. 불교가 12%, 카톨릭이 8%, 무종교가 63%. 무종교 63% 얘기를 많이 얘기했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종교 다 합해가지고 37%, 무종교가 63%입니다. 그만큼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세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2023년 말 인구가 5,155만 명이기 때문에 17%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독교 인구가 870만 명입니다. 불교가 600만 명, 천주교가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무종교가 3,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870만 가운데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이비 이단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80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훨씬 많아졌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100에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6, 700만 명 수준인 것입니다.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 6, 700만 명 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천국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69%가 천국을 믿고 존재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30%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안 믿은 게 아니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의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읽다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들에게 천국 못 들어가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입니다.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뭐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는 거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나 너무 간단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알 수가 있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을 때 얻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의.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게 된 의를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는 의를 말합니다. 이 의인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예수 피를 믿는 믿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피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의를 말합니다. 30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 한 분. 자,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24절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의롭지 못합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원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피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의롭게 되는 것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순종,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그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9절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아멘. 내 율례를 좇고 내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입니다. 진실이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이거를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데요? 반드시 살리라는 겁니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함으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진실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산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7절입니다.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완전히 행하는 자,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온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이 복이 있다. 신약 성경도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지금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율법은 믿는 자가 듣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듣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죠. 그런데 듣기만 하는 사람의 의인이 아니고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 잘 알죠. 한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무슨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왜 율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어. 직통 계시를 받을 거야. 그 이단 되는 거예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직통 계십니까? 예.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뜻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배치가 되는가? 네?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 믿는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좋은 예가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로 가게 되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자,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대요?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행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3일길을 걸어서 아모리산에 가가지고 직접 결박을 시켜놓고 칼을 들고 죽여서 번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예.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함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나중에 아들 바쳐라 할 때 바치니까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예로 드려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 바쳐라 할 때 아들을 바치니까 야고보가 다시 설명을 하죠. 그래, 제단의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2절에 보니까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에 말한 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의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제단에 바치게 될 때, 바치는 행함이 있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또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하나로 보지 말고 둘로 이렇게 나눠 보게 될 때 잘 보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의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될 때 이게 상당히 혼란을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온전치 못한 믿음일까요? 이 말씀으로 보니까 온전치 못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셨다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야고보는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만, 만자에다 악센트를 줬잖아요.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기도 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게 온전한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절대로 나눌 수는 없다고 그랬죠.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뗄 수가 없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이, 순종이 따라야 되는,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일컬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얘기입니다. 26절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혼이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이 땅에 남는데 그 육체를 끌어안고 그 죽은 육체, 영혼이 떠난 육체와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땅에다 묻든지 또는 화장터 가가지고 불에 태워서 뼈만 가루 내가지고 안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영혼이 떠난 육체는 죽은 겁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거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8식구, 노아를 비롯한 8식구는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방주로 들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왜 이 세대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데 너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네가 의로움을 행했는데 내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의로움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액션을 하니까 하나님께 보시는 거죠. 내가 행동을 하니까. 그럼 무슨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그 앞절 보십시오. 6장 22절 읽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걸 본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고 한 그 명령을 그대로 명령대로 다 준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움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명하심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까? 누가복음 1장 5,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 6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왜 의인입니까? 설명하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랍니다.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게 그들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피를 믿잖아요.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는 걸 다 믿잖아요. 그래서 이미 의롭게 됐죠.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께 요구가 됩니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사가랴처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요구하시고 보고 계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행함이 없었을까? 성경에서 행함이 없었다고, 행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무슨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성도들에게 설교는 잘해요. 이걸 지키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안 해. 성도들에게 짐만 잔뜩 지워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저희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 춘저, 화 있다는 얘기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 하나 겨우 얻으면 배나 치욕 자식 되게 만든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입으로만 가르쳤지 행함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키십시오.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도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사탄의 자식이란 얘기. 용을 잡은 이에 빼며 사단이요 마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 지옥 판결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더 나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이고 결단껏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가라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